여기 진짜 김제시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다 뒤에 보이는 산이 김제 무악산입니다. 네, 그 무악산 정상이고 여기가 무악산 금산사입니다. 네, 그 정상에는 지금 KBS, MBC 방송국 송신소가 정상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성행 뭐랄까 출입금지 했는데 지금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정상까지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진짜 무악산 금산산은 미륵지나무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때 처음 그 사찰이 정말 전집이 생겼다가 이제 실질적인 창건주의 통일신라 때 진표 유사라는 분이 이 미륵전을 진창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미륵신앙의 토전이 만들어지면서 뿌리가 돼서 이제 한리산 법주사로서 금강산 일부는 이제 발자취를 놓치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한리산 법주사 그 다음에 금강산에 있는 발현사에서 이제 미륵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금강산은 현재도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지예요. 네, 그리고 미륵신앙 성지, 육지에서 들어오신 서울분들이 올해 크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용화 종찰이라고 뭐 이렇게 써있고 그럴 거예요. 네, 용화는 미륵부처님, 그죠? 미륵부처님의 정토가 용화세계잖아요. 그래서 용화 종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륵전의 중간 2층에 보시면은 저가 용화주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용화 세계를 뜻하는 거고요. 미륵부처님. 미륵전, 용화주의, 대자보전 이것은 전부 다 미륵부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요. 뜻하는 말이고요. 이제 이 금산사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정각이 이 미륵전입니다. 처음에 통신사 아까 김필사님이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제관 때 금산사가 전부 불타 없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그때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전쟁이 끝나고 난 인조 때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산사에 이게 지금 국보고요. 국보 한 점하고 이제 이 석조물로 된 것들은 그게 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10점이 있습니다. 10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륵전은 지금 제 겉으로 보시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뻥 뚫린 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안쪽에 그 미륵부처님이 이제 모셔져 있는데 국내에서 실내에 서 있는 불상으로는 가장 큰 약 12m의 미륵부처님이 그게 모셔져 있습니다. 모셔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위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계단이라고 하는데요. 금강계단이 원래 정식 명칭이고, 요 금산사에서는 방등계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방등계단이라는 것은 출가자나 대가자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계를 받는 곳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방등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 수계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모셔진 사립탑이 있고요. 그 앞에는 정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사의 가장 신성한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건물은 이제 그 대적광전이라고, 지금 대적광전은 함경에서 나오는 기로자나 부처님을 기존으로 보시는 이게 이제 대적광전이거든요. 이제 대적광전은 이제 거기서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기로자나 부처님의 정토인 연화장 세계, 그죠? 연화장 세계에서 다른 말로 대정저구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그 대정저구 세계에서 나온 말이 대적광전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보통 그 정각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시면 대웅전, 벽을 눕혀서 대웅도전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보시면은 극락전, 극락보전, 그러죠? 그 다음에 약사 부처님을 보시면 약사전, 또 미륵 부처님을 보시면 저렇게 미륵전, 이렇게 정각 이름들이 어떤 부처님을 모시냐에 따라서 정각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적방전에는 원래 이제 주존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중앙에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에서 노사나불, 석가모니, 동쪽에 약사불, 서쪽에 서방극락정구, 그러면 아미타불, 그래서 이 정각에 5 부처님이 여기 한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건 처음 이게 이제 그 정유재란 전에는 극락전이라든가 약사전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뭐 장소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모셨습니다. 네, 한 곳에 모셨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대장전이거든요. 이 대장전 보니까 지붕을 보시면은 저 5층 석탑의 그 상륜부 복발하고 보주 여기 지금 그 석등 위에 있는 같은 그런 조형물이 저 대장전 그 용마 위에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전은 원래 진표일사가 미륵전을 창건하면서 이쪽에 앞에 목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그 경전이라든가 그 판각 같은 것을 보관하던 그런 대장전이 있었었는데 이제 없어지면서 일단 새로 지으면서 정각 형태로 지었거든요. 정각에서 지으면서 원래 이제 목탑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용마루에다가 탑 조형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은 정각에 좀 다른 정각과 틀리게 된 조형물이 있을까 그렇게 유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대적강 뒤쪽에 이제 조사전하고 나은전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뒤쪽에 삼성각이라고 있습니다. 삼성각에는 이제 독성군자하고 칠성님, 산수령님을 세 분 모신 것을 이제 삼성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불교가 이제 고구려 때 처음 들었잖아요. 소수림한테. 그 불교가 들기 전부터 우리 토착신앙이 있었잖아요. 토착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불교가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토착신앙을 불교가 끌어안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같이, 그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토착하게 그런 이유로 이제 사찰례, 그죠? 이 사찰례로 이런 토착신앙이 뭐 칠성, 산수전이 이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관음전. 관음전은 다른 말로 이제 원통전이라고 하거든요. 원통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현세에서 기계를 이제 받는 바꾸시다, 구원을 바꾸시다 그런 분들은 또 원통전에 가서 이제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어서 내세에 좀 주례를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명주전. 지장도사는 이제 보신 분이 명주전이잖아요. 명주전이라고 하고 어떤 데가 보면 지장도사를 모셔져 있는 게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는 또 우리 시왕들이 모셔있다 10명의 뭐 염라대왕을 위시하여 지하세계에 10명의 왕들이 모셔있어서 시왕전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부의 세계, 그러니까 명주전이고요. 그렇게 이제 뭐랄까 내가 이제 뭐 원함에 따라서 뭐랄까 공양하는 데가 다 틀려져요. 어떤 분들은 석가모님 대웅전에 가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미륵부처님, 미래의 부처인 미륵부처님 가서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내세가 중요하신 분은 명주전 가서 하시고, 또 현세가 중요하신 분은 또 원통전, 관음전에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토착신앙에 칠성님 뭐 장수를 빈다든가, 또 산신령님 재물 제복을 또 바라고 싶은 분들은 우리 토착신앙이 또 삼성강에 가서 공양을 하시고, 뭐 그렇게 된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미륵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조금 불교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교에서 이제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었잖아요. 실존 인물이고, 그죠? 실존 인물인데 이제 그분은 우리가 화신이라고 그냥 사람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깨달음 진리를 진 법을 설하시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실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법신이라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서원을 내가 어떻게 또 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부처가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도신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법신이면서 도신이면서 화신인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광전에는 그 법신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법을 더 중시한 그런 화엄경에서 나온 것을 여기에서 구현해놓은 전각이 대적광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이제 제가 뭐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많이 있는데, 네. 네. 혹시 또 궁금한 건 있으면 제가 답변은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여기 혹시 김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이 금산사 사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든가, 뭐, 이게 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어디요? 네. 오랜 거라 해야 됩니다. 양력. 네. 어떻게 했다는 그 역사가 있었죠. 네.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 금노드가 처음에 지금 이게 이 연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저 입구에 저거 써있으면 저거 1224년인가 뭐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게 토요일 21일, 이게 10월 셋째 주가 금산사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금산사 생일 날, 저거예요. 그 연도가. 이게 599년. 이게 지금 23년이잖아요. 2023년 빼기 599년이 금산사 생일, 지금 나이예요. 그래서 금산사 생일이라 이렇게 지금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거 법왕 때 599년에 처음 절집이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766년인 진피율사라는 분이 미륵전을 중창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이 여기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고려시대 때 태덕왕사 소연이라는 분이 이제 이 금산사를 가장 번성시켰던 스님이 태덕왕사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고려시대 때.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임진왜란한테 승병으로서 이 호남 지방의 승병들 약 1000명을 여기서 모집 훈련을 시켜서 금산 이치전투 행주산성 전투에 참여를 해가지고 큰 공을 세우신 차영대사님이 계셨고, 요 근래는 여기 이제 지금 월주 스님, 송월주 스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죠. 송월주 스님이라고 고개동 성모장 2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여기 본사금 들어오면 계시다가 2년 전에 입적을 하셨어요. 여기. 네. 그럼 네. 그리고 여기서 다리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렇게 나가시면서 해탈이죠. 다리 앞쪽에 승탑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승탑이 올해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입적은 하셨는데, 그래서 송월주 스님이 이제 현대 어떤 큰 스님으로서 송월주 스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스님이자 뭐 고승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진피율사 통일신라 때, 그 다음에 중창부인 고려시대 때 해덕왕사란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에서 큰 공을 세우신 처영대사, 그 다음에 현대 이르러서 송월주 스님, 네 분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영대사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처영대사님은 우리 금산사에서 이제 출가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서산대사님 제자예요. 가지고 그 서산대사님하고 이제 삼영대사는 여러분들이 임진왜란 때 정전할 때 큰 공을 세운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버금가는 분이 사실은 처영대사예요. 이 세 분을 그래서 구국 사마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두 분만 알고 계시거든요. 처영대사님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조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처영대사라고 류묵 처영대사. 이제 류묵이라는 법호도
조선 정부에서 조정으로부터 받은 법호였고요. 그 다음에 그 행주산성에서 큰 공을 세우셔서 그래서 절충장군이라는 그런 또 직책을 얻어요. 정삼품에 해당하는. 예. 그리고 나중에 정조대왕이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그 해남 두른산에 가시면 대흥사라고 있습니다. 대흥사 그 표충사라는 곳에 서산대사하고 삼형대사하고 최형대사 세 분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예,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 분을 같은 그 임진왜란 때 어떤 승장으로서 기억해 주십사 하고 제가 최형대사님의 말씀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분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돌아오니까 네. 네.